또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효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는 봉독 말씀은 개역 개정이 아니고 먼저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촌에 두루 행하여 첫째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다락방 전도운동을 1996년도에 예수가 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점검해 봤더니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을 엘리야식으로 믿어라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웠구나. 목회도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 메시지에 답은 내고 지내오는데 체질이 안 바뀌는 과정 속에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매주 토요일 날 우리 다락방 전도에서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저의 목회가 수정이 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저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목사님에 대한 갈등입니다. 왜 그러시죠? 목사님은 현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현장이 없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걸로만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게 쉽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은 받지만은 현장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 그런 일이 오래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그러면 실제 현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특별히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내 사역자 또 현장에 그 복음 완넷으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와 완넷이 돼서 상당히 감사하죠. 팀으로 전도하게 되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을 숨기는 제자, 두 가지 방향인데 교회에 다락방 전도 운동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조장이 세워지고 교회화되면서 또 파송이 되고 현장에서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서 또 치유하고 교회화되고 또 그 사람을 또 파송하고 이런 방향을 잡고 훈련을 하는데 이번 주 5월 21일 날 흩어진 제자에서 70인 역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여기 부분에서 동기가 강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못 본다고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되면은
내게 일어난 일을 확인해 볼 적에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다. 또 갱신할 것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할 우리 전도자의 기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해야 될 것, 절대 해야 될 것 질문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중에 관악구 전도학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관악구 전도학교에 무슨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까? 그 중에 이제 흩어진 제자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나오고 10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0장 6절에 마태복음 10장 6절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 메시지를 전하라고 10장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12제자를 모아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치료하게 하셨다. 또 갈 적에 아무 여행을 위해서 두 벌 옷이나 양식이나 가지지 말고 정말 가는 데마다 평안을 빌어주고 영접지 아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중에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각총에 두루 행하며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체를 봐야겠구나. 이 지금 이 광진구 제가 있는 지역의 전체를 보면서 선을 긋습니다. 전체를 34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70지역을 그어야 되는데 70지역까지는 안 나오고 34군데 정도 전체를 보면서 정탐꾼 노릇을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 하나님이 예비한 자. 지난주에 흩어진 제자들의 그 메시지 중에서 전도 캠프의 기준이 뭐냐? 불신자 중에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 중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전도 운동을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0.1%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전도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관악구의 전체를 보면서 우리 전도학교에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가 나오죠. 그러면 사도제자 70인 제자가 나오는데 사도제자는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람들이고 70인 제자는 이름은 안 나오죠. 70인 제자를 둘씩 보내며 각처 각동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원하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 가진 우리들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과 또 전도 미션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전체를 보면서 정탐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이제 우리 관악 전도학교에 시급해야 될 미션이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 말씀을 좀 잡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보기 전체를 보고 제자를 보는데 남겨둔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중에 합당한 자가 있다. 찾아라. 그러면 그
전체를 보면서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 정말 버려진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저희와 함께 그 복음 완네스 집중 캠프하는 팀이 전체를 돌아보니까 진짜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육신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로 가자. 기도로 먼저 가자. 우선 전체를 돌아보면서 분석하면서 해놓고 기도로 가자. 기도부터 가자.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실제 가보자. 이제 이런 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연합전도학교에서 메시지 흐름에 보면은 70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왔어. 전체를 보고 제자를 보고 삶지대를 삶현장을 보면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라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 관악연합전도학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기도로 가는 것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제일 지금 그 영적 전방에 가는 지역은 사실은 무속시설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내놓고 매일 찾아가기도 그렇고, 그러나 매일 기도는 갈 수 있더라고요. 기도로는 가지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캠프팀이 두 팀이 나눠서 한 팀이 이쪽 지역을 쭉 두들겨 봤습니다. 두들겨 봤는데 한 집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우리 전도팀을 딱 보더니 하는 소리가, 왜 나곤교회 목사는 날마다 날 찾아와서 괴롭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전도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아야 되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귀가 못 듣게 하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라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창세기 3장 사건의 이유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듣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영혼을 예수 생명으로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속인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나사렛 예수 권세로 명하노니 너는 결박되고 떠나갈지. 그 기도를 매일 하는 거라.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 무속인을 속이는 이 무속인들은 자기 조상신이라고 100% 믿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속이는 더러운 귀신이 알아들었구나. 왜 날마다 나를 찾아서 괴롭히냐 하는 그 소리를 했어요. 그걸 우리 전도 포럼 하면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매일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구원 주실 자면 시간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악연합전도학교가 정말 메시지 흐름 따라서 70인 정말 기도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힘나고 행복하면서 실제로 전체를 보고 또 현장에 합당한 자를 찾고 그 현장에 재앙 사각지대와 황금어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는, 그래서 우리 관악 지역에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 전도운동이라는 완네스 집중 전도운동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려 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네. 아멘. 감사합니다. 목회자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효소 목사님, 그다음 백승용 목사님, 소음서 목사님, 정광수 목사님 이 순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 이 교회 이름을 지금
바꾸게 됐습니다. 교회 이름 바꾸는데 1979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여기서 세워졌는데 그때 이제 그 흐름이 낙원교회 그러면 굉장히 유행했던 이름이죠. 파라다이스, 낙원의 일이라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도운동을 하면서 우리 특히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낙원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 통변의 은사가 있어.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 처음 설립할 적에 또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한 이름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하신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교회 이름을 한번 바꾸십시다. 명칭을 바꿔서 한번 하시다. 그 얘기를 벌써 오래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마땅히 교회 이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 되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는 과정인데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서 70나라, 70지역, 70제자, 70종족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생각나는 교회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했습니다. 이제 정했는데 아직 우리 교인들한테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광고는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 이제 바뀐 교회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월달에 노회가 있거든요. 10월달에 노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교회 명칭, 행정적인 것도 다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5, 6, 7, 8, 9, 10 한 몇 달 정도 유예하면서 행정적인 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제 간판도 새로 하고 지금 그렇게 10월 달쯤 지나서 그런 생각하고 있고 이제 지금 생각이 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교회 명칭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바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금 포럼을 하고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선교교회로 했습니다. 임마누엘 선교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선교하는 교회, 임마누엘로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지금 정해서 아직 광고는 못했습니다. 근데 미리 우리 목사님들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임마누엘 선교교회 237나라 5천 종족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선을 거놓고 진짜 다 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 갈 수가 없어서 우선은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해야 되는 게 무속 현장입니다. 절을 찾아가면 주지를 찾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절도 주지를 찾아가려고. 그 다음에 무속인들 만나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신부님도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근데 종교 생활하는 부분은 다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갖고 전체를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성남 지역을 지금 목요일마다 캠프를 가는데 성남의 무소 현장이 1000개, 사찰이 65개 등록된 겁니다. 굿당이 11개, 그리고 천주교 캐톨릭 시설이 16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한 5-6명 정도 매주 목요일 날 그 성남 지역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셔서 캠프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중에 이 메시지가 나와서 그러면 전체를 빨리 돌아보자. 남한산성 줄기로 하남, 위례, 성남 전체를 빨리 돌아보자. 그렇게 해서
캠프 하시는 분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둘씩 짝져서 전체를 빨리 돌아서 그 현장에 합당한 자 찾자. 0.1%라니까 이제 그런 중에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7 귀신 들린 걸 예수님이 치료하셨단 말이죠. 7 귀신 들린 걸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전도자예요. 제자예요. 그렇다면은 공중의 권세자 마귀에게 제일 심부름하는 이 무속 현장, 이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이 쓰임받을 제자가 0.1%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빨리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하나 세운 게 뭐냐면, 우선 무당을 만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는 목사다, 전도자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만나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들으라. 멘트가 그겁니다. 무속인을 바로 보면 멘트가 그건데, 그래서 싫다 그러면 먼지 떨고 나오고, 그러나 분명히 그들 중에 복음 들을 자가 예배되어 있다면 만날 것이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지난 목요일날 한번 해봤습니다. 두 팀이 나눠서 하는데 우리 팀이 3명이 나눠서 이제 우리 팀이 갔습니다. 3명이 나눠서 갔는데 23군데를 다녔는데 12,000보를 걸었더라고요. 빨리 다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완강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들을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 지역에 그쪽에 한 1,000개 넘는 현장을 지금 빨리 돌려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좀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마누엘 선교교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 주 계속 이제 그 5월 달에 계속 이제 할 일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뭐 가정의 달이면서 가정이 최고의 237 센터다, 70 현장의 센터다, 이제 그런 그 중심, 우리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70 제자다. 여기에 대한 누구든지 뭐 성도 누구든지 중직자든지 성도 누구든지 다 70 제자로서의 이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의 배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는 현장에 임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70 제자다. 여기에 대한 날마다 그 예배 때마다 그 제자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일이 뭐냐? 최고의 유산 복음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냐? 물론 육신적인 것을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알도록 참 복음 들으며 살아가도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는 부부간에 진짜 부부가 그 최고의 237 센터의 현장이 그 중심이기 때문에 사단은 제일 방해한다. 그 내 생각, 내 기준, 내 어떤 주장,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 갈등하고 다 이제 숨겨져 있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인격으로만 보지 않고 이런 복음의 눈을 버리고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자. 거기에 대한 말씀. 또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뭔가, 마땅히 우리의 본분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서요. 성도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삶,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뭔가, 거기에 대한 삶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그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예배에 대한 이 축복과, 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구원하는 것, 흑암에 묶여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 이제 그 70지교예요. 또 70 이제 그 지역으로 그 70 현장을 살릴 센터다.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뭐 19장 이렇게 보면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걸 넣고 우리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성도라는 것은 불신자들과 조금 다른 생각, 또 다른 가치관, 또 다른 그 삶의 방향, 이걸 가지고 사는 자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 70 제자에 대한 그런 중심 그릇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 이제 거리 제한이 이제 풀리고 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더 이제 출석을 하게 돼서 이제 교회가 그래도 좀 자리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사는 게 감사하고, 그분들이 좀 계속 지역 예배로 지속 좀 하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강선호회가 이제는 4개 시찰이 있는데 그 분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남부 시찰이 캠프인데, 저희 교회가 6월 달에 베이스 캠프가 돼서 캠프가 이제 있는데, 아까 김효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또 그 재앙 현장이 그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이 되도록 그 속에서 제자 찾는 그런 중요한 이제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얼빈 지교회는 그동안 이제는 하얼빈 내에 3가운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흩어져지니까 이게 이제 힘이 연합이 되는데 좀 지역이, 거기는 하얼빈은 워낙 크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역이 이렇게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나눴는데, 그래서 조금 그 가까운 데는 통합을 해서 2가운데로 조금 나눠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이제 통합을 해서 한가운데 모여서 예배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거기 전수하님 이제 그 전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해서 하기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얼빈에는 지금 이제 그동안은 하얼빈 코로나 그것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그냥 이제 위챗으로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이제 모여서 예배한 그런 사진들을 이제 보내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통합하고 또 차량 구입을 넣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 연합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지역의 70지역 현장을 놓고 저희 교회도 기도하고, 또 연합전도학교, 또 서울 임마누엘교회나
또 이제 그 신봉중앙교회 또 관악마을교회 또 지역 교회들이 관악구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져서 진짜 참된 이제 이 지교회 70 지교회가 70 제자가 세워지도록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우리 기독신문을 보고 한 가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건을 하나 내가 보았습니다. 뭐냐면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성우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189명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나는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교단 교회들이 문을 닫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도학교, 우리 관악구 전도학교, 우리 모든 교회 목사님들 앞으로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진다고 하는 이때에 또 모든 교회 교단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 복음을 증거해서 닫힌 교회를 여는 이런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일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책임지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삼성 반도체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미국의 삼성 미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세계 복음전도협회가 협회를 통해서 세계 최대 미래 첨단 복음화를 하는 237 나라 지도자들이 한국에 올 때 우리 세계 복음전도협회에 와서 세계 최대 미래 첨단 복음화를 듣고 자기 나라에도 복음화 센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잘 갔다 왔고요. 제주도에 그 설립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함께 참여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여교육자가 개교회를 하고 있는 2개 교회에 가서 회장단 목사님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그 대화들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그 나오는 설립 예배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가지 말고는 모든 것 다 양보하라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참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70인 제자운동
그 일의 모델이 되는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부 현장은 한 40가구 되어지는 그 가정들을 다 돌면서 주중에 다락방 문을 여는데 이제 그 다락방 문은 전도의 방향을 둔 다락방의 사역이죠. 그런데 지금 한 달째 5월달에 지금 매주 주중에 한 2명씩 정도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렇게 좀 분위기가 되고요. 이제 이번 주에 사랑부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전문 분야의 전문인들하고 사랑부 거기에 속한 사랑부하고 매칭시켜서 이제 6월 달부터는 주중에 그 아이들하고 다락방을 하고 또 자기 직장 현장에서 전도의 방향을 두고 다락방을 하는 그 가운데 본인 그 전문 분야에 해당되어지는 그 현장에 전체에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전체의 10%에 해당되어지는 그 현장들을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황금어장하고 사각지대하고 재앙지대 그 세 군데만 보면 그 지역 분위기를 전체 분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면서 그 70군데의 제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본인의 그릇들을 좀 준비하도록 방향을 잡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현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렇게 생명은 얻었는데 그 집이 좀 부자예요. 한 70이 되시는 분들인데 부자인데, 이렇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온리 동기, 우리 사랑부 랩런트가 있는데 최재호라는 랩런트가 있는데 그건 못하는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동기로서 계속 하는데 굉장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아주 짠돌이처럼 안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편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입주하는 사람 한 달에 어느 정도로 페이를 주고 할 것인지 그걸 이제 결정해서 이제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동기는 이렇게 사랑부인 최재호를 맡길 수 있지만 매일 그 아이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사랑부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증도 있고 하는 그 권사님을 한 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돈을 쓰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제가 가는 그날 그 성도님의 동생도 오고 여동생도 오고 성도님이 지금 70살인데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하고 있는 친구가 딱 제가 그 가는 시간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부는 아이는 최재호는 생명이 있고 늘 가면은 생명 확인해주고 말은 못하지만 하면서 따라하면서 하는데 그 아이하고 제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아이하고 그분들의 눈물, 고통,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그 동생에게도 하고 그 성도님 자기 엄마한테도 하고 친구한테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가 마음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상태는 7년 전에 사이가 죽어서 7년 동안에 사이를 마음에 품으면서 너무너무 힘겹게 그러는 가운데 불교에서 천주교로 옮기는 천주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믿는 가운데 좀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이제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지겠다 하는 그때에 한 2년 정도 전에요. 자기 손녀가 자살해서 죽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몇 억이나 되는 그 돈을 다른 외간 여자한테 줌으로 인해서 풍지박살이 나는 가정에 그래서 2년 동안에 계속 죽을 생각만 하고 남들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영적인 사실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년 동안에 묵었던 그 책기가 가벼워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예수님만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그 부분을 두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요. 그러면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이틀 후에 그 성도님이 우리 빌라가 지금 한 5층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층이 교회를 쓰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자꾸 성도들이 떨어지니까 그게 못 버티고 나가서 지금 2년째 비어 있는데 그 2층에서 우리 사랑부와 같은 그 아이들을 위한 복지 시설로 돈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까 그게 복지 시설로 쓰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하루 종일 좀 거기에서 같이 케어하면서 예배도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그런 현장에 좀 생명의 역사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그 공유할 부분들은 6월 1일 날 점심시간 12시가 될지 오후 1시가 될지 지금 현재는 12시랍니다. 그런데 관악구에 서울대 복음화를 위한 미션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송기흥 청년이 그 관악구 지역 복음화와 그 지역 복음화의 키워드 자기가 청년이니까 청년과 그리고 대학생들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미션홈으로서 인도받고 싶은데 양정환 목사님이 그 서울대에 사역하시는 대학선교국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개강 예배라서 홍병희 교수님이나 그 우리 구원한 권사님 이분들 그 서울대에 있는 대학생들 초청해가지고 그 미션홈에서 개설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살 수는 없고 방이 좀 좁은가 봐요. 2개이기는 한데 그런 사람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1박 2일로 매주 1박 2일로 거기서 자고 아침에 그런 미션홈으로 지금 시작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시간 되시면은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온라인으로 주소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그 선거하는 날 12시 만약에 시간이 변경되면 한 1시 정도 된다는데 현재는 12시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주소 드리면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셔서 분위기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 제목은 관악구에 진짜 숭실대학교나 그 중앙대학교나 우리 총신대학교나 교대나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거리상으로 교통이라 되나요? 이것들이 조금 용이하면서 움직이기에 용이하면서 그 대학생들이 미션홈으로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건물로서 위치로서 참 이게 좋겠다. 내가 돈만 있다면 이 건물을 사서든 빌려서든 임대내서든 그 미션홈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장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길을 보고 저희들 쪽에서 봤을 때도 이 건물은 정말 좋다 위치상 그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한번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그 제안한 건물을 보고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실제로 미션홈을 해서 그 사역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마태복음 21장 34절부터 말씀을 이제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임마누엘 일부 메시지하고 본문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강조한 게 아니고 시편 118편 통해서 어, 다윗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그 응답과 또 그리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야지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또 모든 것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지도리는 응답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말씀은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지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들 배경을 깔고 그 말씀 나눴고 오늘 숭실대 대학 서울 지부에서 임원들 3명 와서 같이 숭실대 캠프 그냥 캠프 다른 건 아니고 식사하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권도순 집사님 통해서 연결된 학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화요일 날 계속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붙여놓은 제자라고 느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면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불교 집안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듣는데 너무 순적히 잘 복음이 뿌리 내려가고 잘 응답받아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잘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른 응답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보고 있고 선은 일단 그 19개 지역 구분해 놓고 순회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7월 1일부터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 때부터 식사와 또 오후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오후 예배를 예전처럼 오후 예배가 아니라 훈련과 포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당회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여태까지 그냥 교회당 크리스찬 분들이셨는데 좀 이제는 포럼하고 훈련으로 통해서 좀 대인화되는 시간표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실 게 이제 6월 1일 날 지방 선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관악구에 필요한 세우실 전도운동 위해서 세우시는 중요한 분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목사님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포럼하신 기도 제목들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김효선 목사님 그 낙원교회 이제 임마누엘 성교교회 교회명 변경하시고 또 손 걷고 또 많이 순회하시는 그 응답들로 기도해 주시고 백승윤 목사님 또 감사하게 또 이제 예배 회복에 감사드리고 또 렘넌트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남부 이제 시찰 전도 캠프가 있는데 이 전도 캠프 통해서 하나님 또 지역을 순회하고 70 제자 70 지역 장악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을권 지교회 또 지교회 통합과 차량 구입하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순적하게 성령의 인도받고 되어진 응답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문석 목사님 기도 내신 것처럼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정말 미래의 첨단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서 외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올 때에 또
세계복음 전도회 방문해서 복음을 받고 또 그 복음을 전 세계 수출하는 중요한 축복 응답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광수 목사님 기도 제목 전도의 문두구 다락방 집하고 있어서 매주 2명씩 새로운 생명 영접하고 있답니다. 그 축복의 응답의 형단들 지속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1일 있을 또 미션홈 개설 예배에 또 하나님께 역사하사 또 많은 청년 대학생 살리는 축복의 응답들 누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누려지고 중요한 제자들이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충실대, 충신대, 중앙대 또 현장에 그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운동 주석할 그 지구애들 축복하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총신대 학생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요번에 한 명이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또 총신대 또 지교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아까 목사님 정가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충실대, 총신대, 중앙대에 또 미션홈으로 사용받을 중요한 현장들을 놓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봉중앙교회 또 이제 주일 오후 예배 훈련과 개인화 놓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3분만 같이 기도하고 김효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악전도학교를 세워주시고 저희들 매주 화요일 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포럼하며 이제 기도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이제 완내시 되어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이르게 하사 이들을 통하여 그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이제 시대를 장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관악전도학교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세우신 신봉중앙교회와 또 그 서울인마을교회 또 이제 그 임마누엘 성교교회 하나님마을교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여기에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없어서 서금성 목사님 하신 것처럼 이제 전도협회가 이제 총회가 이 복음을 이제 그 복음 수출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단이대로 역사해 주시고, 또 정갑수 목사님 사랑부 매주 또 이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놓고 기도하고 있는 미션홈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또 이제 그 성실대 또 종신대 하나님의 미션홈과 또 이제 그 연합전 그것도 모임 예배를 영광 받아 주옵소서. 관악인마을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복음 전하며 할빈 지교회와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확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70제 교회 또 캠프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임마누엘 나그네교회 그 지역 이제 광진구를 살리는 중요한 길은 영적 사령관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관악 21개 동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이제 세우신 이제 준비하신 이제 그 70제자를 통해서 지교의 문들이 열리도록 이제 사실적인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이제 일어나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악연합전도학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으로 오직 완네스대에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전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면 정말 70지역 70나라 70종족 70제자를 세우는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할 사명자 사역자가 세워지고 조장이 세워지고 팀 사역자가 세워지고 전문 사역자가 세워져서 우리 관악지역에 오직 그리스도의 전도운동이 일어나 237, 5천 종족 와 있는 외국인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운동의 큰 모델적인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6월 1일 날 우리 서울대 중심으로 미션홈, 충실대, 중앙대, 총신대, 교대 이들을 살릴 하나님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중요한 센터가 되는 미션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최저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 전도운동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치를 다시 치러주시고
세계복음화하는 한국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셰셰. 셋. 셋. 반갑습니다.